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그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일곱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시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이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섰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의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 새벽입니다. 날이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본당 이 자리에서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참하시면 좋겠고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꿋꿋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표현이 물건에 쓰일 때에는 물건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는 아주 견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이 표현이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신념이 굳은 심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꿋꿋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이 꿋꿋함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악하여도 꿋꿋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도 꿋꿋하게 지켜 나아가십니다. 우리 모습이 미련하고 악해도 주님의 그 꿋꿋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 역사에서도 주님은 꿋꿋하게도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나아가십니다. 어제 나눴던 예후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이 죽게 되자 남유다 왕조의 정세가 파도처럼 한순간에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그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학살하게 되어지죠. 본인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본인의 손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남유다 왕조에 하나님의 꿋꿋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요.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된 갓난아기였던 아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학살할 때 막내 손자 이 요아스는 그의 고모의 손에 의하여서 구출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받게 되어지죠.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서요.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고 굽어지지 않고 꿋꿋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끝까지 희망의 꽃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 불씨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 신약 성서가 있기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소식을 선포할 선지자로 세워주셨지요. 마침내 완전히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도무지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어둠만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의 빛을 내 삶에 비춰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꿋꿋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꿋꿋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을 닮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악녀였던 아달랴와 그의 손자 요아스와 같은 왕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그 틈바구니에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섬길 당시에는 앞서 보았듯이 매우 불안한 정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거니와 왕조는 타락하였고 왕조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야다만큼은 꿋꿋하게 성전을 지켰거니와 그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성전으로 피해서 성전에서 양육될 때에 그때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품었거니와
그 요아스의 스승이 되어진 겁니다. 여느 사람이었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아스를 숨겨둔 일이 누설되어 발각된다면 당장의 아달랴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꿋꿋하게 주님의 성전을 지켰거니와 주님의 한 줄기 빛된 이 요아스를 지켜낸 겁니다. 그 요아스를 품었고 신앙으로 양육시켰죠. 주님께서도 그러한 여호야다가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셨기 때문에 요아스를 여호야다 손에 맡겨 주신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한 세대를 살지라도 꿋꿋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할 때의 출애굽기에서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아기들, 갓난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를 죽여라 말하였을 때 그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를 향한 신앙을 지켜내었거니와 청교들이 그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꿋꿋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고문당하고 투옥당하여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항전을 해 나아간 믿음의 선조들 덕에 주님의 빛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등교를 하던 길에 아내의 기도가 맞춰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할 수 있다. 그 괴롭힘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니? 아이들이 사뭇 진지한 얼굴로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 땅에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핍박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정말 신앙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처가 옮겨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6살, 8살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해 주어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 한들 사실 저마저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꿋꿋하게 변치 않는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저 건물로서 성전을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으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조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를 품어내고 신앙교육을 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품고 가르치며 7회를 지난 뒤에 7회째가 되자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신과 무신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이자 왕권의 적자인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호야다는 모든 백부장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힐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모든 일을요 성전 중심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모든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맹세를 행하였거니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마침내 성전에 있는 창과 방패로 무장하여 아달랴에게 대적하였고 요아스를 호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이죠. 제사장의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의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명확한 적용점을 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지켰고 성전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과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성전이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성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 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여호야다가 되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과 그리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는 용어와 혼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관하여 성전 기도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건물이 성전이어서 성전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전이거니와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에 성전 기도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과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보이는 삶, 그 삶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성전됨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타협하지 않는 문제 등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므로 제사를 하거나 혹은 참석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수 믿는 가정은 제사를 하지 않지요. 이미 소천한 가족과 조상은 주님 나라가서 만날 대상이지 인사 나눌 대상이거나 절을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우상의 숭배이니까요. 회사에서의 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집스러운 면을 보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할 일에 관하여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되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하여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사는 우리가 우상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 풍조나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세상의 권력이나 가정 안에 혹은 유교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풍습과 풍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일말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끝까지 꿋꿋이 주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성전, 나의 삶의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성전을 지켰는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아달랴를 끌어내어 처형할지라도 성전에서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무엇보다 17절과 18절에 그는 주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성전에서 맺게 하였거니와 바알을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의 경비병들을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꿋꿋하게,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의 성전 지키는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해 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가정과 개인의 바알 신상은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문제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나 주님보다 앞서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께서 지켜내야 할 성전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되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서는 길, 이것이 곧 가정의 성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수식어를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다들 잘 알죠. 공산당에 의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그 두 아들을 잡아다가 처형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붙잡혀져서 사형집행이 되던 날,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형집행하는 장소에 뛰쳐가서 그를 내 두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나의 양아들로 삼겠으니 그를 사형시키지 마시라 말하고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평생 동안 섬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그와 동시에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비롯한 일제의 우상숭배에 타협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동방에 있는 동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황제에게 인사하라 하면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인사하는 일에 손양호 목사님이 끝까지 빳빳하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본인 교장에게 모진 매를 맞고 퇴학당한 일도 있었다고 했어요. 타협하지 아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신사참배에 타협하지 아니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한 번은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께 찾아와 이제 목사님을 석방시키겠으니 교도소로 오시라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아들과 함께 교도소로 갔는데 그곳에 서장이 사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말하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기철 목사님 석방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모님께서 차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 드릴 텐데 집으로 가시는 길에 동쪽을 향하여 한 번만 고개 까딱하시면 그러면 주 목사님 지금 석방됩니다. 동방요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이 새벽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당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그와 동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한 주 전에도 성도들에게 예배하며 눈물로 설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주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물들여져 있었거니와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 하는 복음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그와 같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전을 지키겠노라, 나는 예수를 지키겠노라 장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슬기야,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사는 내가 지키는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나의 가정이라는 성전을, 교회라는 성전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성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